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없는 기쁨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보혈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뜻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며, 아버지 연락하시는 예배,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주님의 구속하심을 하심으로 살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확실하게 예수 믿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교회에 나오고 집마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은 이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후임 목회자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박태성 목사님 청빙 투표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이콥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을 묶으시고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동 형제, 우리 김복승 권사님, 박혜정 권사님, 김정정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쁜 것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자, 병들어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치료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신변도 가정도 여호와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살리고 또한 바로 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주에 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 알고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함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전도사님이 하루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뒤쪽 누가 뒤쪽 뒤에 뒷부분의 옆을 들이박아서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험 처리가 돼서 이제 수리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내 차가 너무 낡아서 이거 고치나 마나 고치지 않겠다 그러고서 그냥 고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녔는데 얼마 후에 공교롭게 또 들이받쳤는데 그 비슷한 부분이 들이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보상금을 또 받았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가 돼서 자동차도 깨끗하게 수리할 수가 있고 때로는 보상금도 받고 얼마나 신나요. 그렇다고 나 또 사고 나야지. 사고 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 예화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5장 20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더 크다는 의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죄가 아주 많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쫙 적시고 얼마나 울었으면 발을 눈물로 적실 정도입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비유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격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많은 죄가 탕감받아서, 많은 죄가 용서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이요. 그렇다면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차 사고가 났는데 보상금 나오는 것이 신나서 차 사고가 한 번 더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도 다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아프잖아요. 몸에 막 열이 나고 아프면은 부모님이 안쓰러워하잖아요. 안쓰러워가지고서 평상시에 귀하고 비싸서 먹어보지 못한 것, 뭐 과일, 뭐 그다음에 통조림 이런 거 막 갖다가 먹으라고 막 주잖아요. 안쓰러워서.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막 사줘요. 잘못을 해도 조금 땡깡을 부려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거죠. 그렇다고 매일 아파야지, 매일 아프면 좋겠다,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럴 수 없죠. 부모의 사랑을 몸이 아파서 부모가 안쓰러워하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좋다고 또 아프기를 바라는 것은 정상적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는 생각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죄를 안 지려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죽었는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하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11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적에,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그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 의식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입문 의식이에요.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세례 받지 않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는 체면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았어도 세례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크리스찬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의 베프티즘, 헬레아로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물속에 잠근다, 씻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본래 세례라는 것은요, 손으로 물을 찍어서 뿌리는 수세가 아니라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가 바로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게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을 적에 뭐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토굴 속에서 숨어서 머리에 물을 조금 이렇게 뿌리면서 세례가 행해졌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중에서는 70%가 이 약식 세례, 수세를 하고 또 30% 교회가 침례를 행합니다. 근데 미국은 정반대로 70% 교회가 침례를 행하고 약식 세례를 주는 것이 30%이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자, 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장사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식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그래서 한국에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장경덕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는 침례식 할 적에 이 죽었다는 것을 실감 있게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산 중턱에 올라가서 세례를 푼다 그래요. 산 중턱에다가 땅을 판대요. 구덩이를 파서 무덤처럼 만드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서 비닐로 이렇게 다 이렇게 씌우고 그 안에 물을 채워놓고 침례식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례를 받을 적에 전신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몸 전체가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 그 다음 보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적에 그때 나는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적에 그때 함께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공인하는 후속 절차예요. 그것이 지나지 않아요. 좋은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랬어요.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동시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예요. 침례는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침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마음에 하나가 된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그것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것. 그래서 4절 마지막 보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남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여러분, 어거스틴의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전에 어거스틴이 방탕할 때에 함께 어울렸던 거리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했지만은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예요, 나 몰라요, 나.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이전의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이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사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평양의 유명한 깡패죠. 근데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김익두 사망. 이전에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은 새로 태어난 새 사람 김익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연합한 자라는 그 의미는요, 그냥 함께 지낸다는 그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무가 이렇게 젖불 붙이면 접목된 나무는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목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동참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적에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적에 나도 다시 산 것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죄 지었던 나를 말해요. 나를. 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기에 제 몸이 죽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 몸이 죽었다. 제 몸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제 몸이 죽은 사람은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한 가지예요. 아직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안 죽었다는 거.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로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는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끔찍하게 이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시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의 죽을 몸은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 바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질 이 내 몸, 이 바디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죄의 영향으로부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본능. 근데 이 본능이 이미 부패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유혹받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이 우리의 육신이 악한 정욕으로 돌변해버리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몸의 사욕이라고 그랬어요. 몸의 사욕. 사탄은요, 우리 몸의 사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이 몸의 사욕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중생했지만은 이 몸이 새 것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당하기가 쉬워요. 그걸요. 오래전에 그 뉴욕 파슨스 대학에서 한인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재에 나온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젊은 남녀 대학생 한 쌍이 생물 채집을 하기 위해서 저녁 놀이라 기지는 바닷가에 이제 둘이서 이제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근데 그런 분위기 있는 장소에 가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몸의 소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죄가
우리 몸의 소욕을 타고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은 초대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27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짓을 버려라.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몸의 소욕을 마귀가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나쁜 짓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몸의 사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손, 발도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뭐 심이나 기능, 뭐 성향, 재능, 상상력, 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도 이 지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 주지 말라. 근데 이러한 지체들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을 충동질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비록 손과 발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그 정신세계, 공상, 상상으로 추악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수한 죄들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은 죄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3절 그 다음 보세요. 이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드린다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사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에서는 똑같아요. 우리 지체가 죄에게 드려지든지 우리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죄를 짓는 그 도구로 사용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든지, 우리의 지체, 손과 발, 머리, 지능, 감정 어느 것 하나도 이 불의의 무기로 들여져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국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 다리가 범죄하거든 내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고 죄로 못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서라도 죄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팔이 오늘 범죄하거든 내 팔을 잘라서라도 내 손이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 끔찍한 소름 끼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주일날 손 자르고 오지는 마세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이 팔이 잘리고 눈을 뽑을지라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욕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9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28절이었습니다. 29절이 아니고 28절.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지만 더 나가서 그 몸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신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할 적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할 적에,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 드려졌을 적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말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 보세요.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태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태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걸요. 자,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헌신이 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시켜서 마지 못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좋아서 신나서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 일이 정말 신이 나서 기뻐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정말 신나고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신나고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조금도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더 이상 죄가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결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카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박태성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피카페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복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 오늘도 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하나하나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에 때를 따라 돕는 일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러시아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더 이상 참혹한 전쟁으로 지구촌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